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마을에 이르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향하셨는데요. 그곳에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강력한 인상을 끼쳤고 사람들은 즉각적이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선했고요. 여타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못지않게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향에 그 나사렛이란 자신이 자라고 자신이 그곳에서 지냈던 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 오신 후 안식일이 이르렀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래 오셨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식일 준수의 삶을 계속 해 오셨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 볼 때에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경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해야 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5살 때부터 회당에 자유롭게 출입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말씀 봉독과 해설이죠. 예수님께서 이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러 앞으로 나가셨는데요. 그는 일부러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읽으심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예언적 성취를 바로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이 예언이 자신 안에 성취되었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주님께 충만히 임하였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직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 받으셨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사야 61장의 말씀 자체만 읽고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소망이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데 그 말씀을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읽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로 와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사 자유케 하시고 실제로 눈먼 자들을 치유하심과 동시에 영적으로 눈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또한 죄의 노예로 붙잡혀서 죄책과 죄의 결과들의 노예가 되어 그 모든 무거운 짐들에 눌린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쉼과 가볍게 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적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 모든 일을 실제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미 이루시고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 아니라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야 그의 소문이 허다하게 퍼지기 시작하니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그에게 나왔고 예수님께서 실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 61장을 읽으니 듣는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직접 읽으시고 그 메시아 되심을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입술로 증거하시는 이 모습은 정말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구원 행위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전파하고자 하셨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희년의 가장 큰 특징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빚을 탕감시켜주는 것입니다. 빚이 탕감되니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팔렸던 그 노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땅조차도 수고함으로부터 쉼을 얻는 것이 희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무언가로부터 묶이고 억눌렸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는 것은 주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모든 죄와 악과 그것들의 결과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통해 임할 새 시대가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해다. 보라,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중대한 말씀을 읽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책을 덮으시고 책 맡은 자에게 책을 건네주시고는요, 자리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읽기만 하고 각자 알아서 이해하는 것일까요? 그 어떠한 해석이나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침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앉는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주목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이사야 61장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구절이 오늘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듣고 있는 그 시대에 메시아적 구원 역사가 응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응답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오셔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성경을 읽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앞선 사역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베풀어지고 이미 그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길을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짧고 단호한 말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하였습니다. 22절에 말하고 있는 그를 증언하고는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주목하여 본 그들의 목적이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눈초리였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들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단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 집 아들이니? 정신의 아들이냐? 라고 부드럽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폄하하고 요셉을 하대하는 어감으로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 말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갑자기 싸늘하게 반응을 하는지, 왜 이들이 이토록 급작스럽게 적대적인지, 왜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 자가 자신들을 가르치려 들고 메시아 행세를 하니 믿기지도 않고 믿을 마음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에 선지자의 후손도 아니고요, 제사장의 자녀도 아니고요, 왕의 후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것과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신 모든 행위들과 그 예언들의 성취된 그 말씀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낭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지만 너는 그 말씀과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볼 때에 그저 그런 목수의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가르치려고 하니, 자신들에게 말씀을 읽고 그 가르치며 주려고 하니 매우 불쾌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속담을 너희들이 나에게 하고 있는데, 그래 나는 가버나움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일을 여기서도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나 잘해라 라는 말입니다. 의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의 병부터 다스리라 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너나 열심히 살아라라는 예수님을 향한 단순 비아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일대에서 행하신 그 많은 가르침과 이적들을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이곳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해 내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의사라면 너가 의사인 것을 증명해내고 너가 능력이 있는 자라면 그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라라는 것이죠. 증명부터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이나 해볼게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 일이 없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 것도 우리는 본 적이 없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 것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려면 이곳에서도 똑같이 행해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의 요구는 한편으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요구는 자기들의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더하는 말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계시는데 환영받기는커녕 차가운 시선 속에 인해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면 그 용이 미꾸라지처럼 작고 연약하였던 그 어린 시절을 들춰내가지고 옛날엔 이랬으니 저랬느니 하며 시기와 질투로 깎아내리는 일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오셔서 혼자 와서 영웅담이나 그간 소식을 전해도 질투할 판에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좋은 소문이 들려오고 칭송을 받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수준이었다, 우리보다 못했다, 그는 과대포장되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선포하는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잘못을 검사와 같이 지적하는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주나움 교회에서야 우리 목사님 하고 소리 듣지요. 진짜 친한 친구들이 아니고서는요, 네가 무슨 이런 말 듣습니다. 네가 무슨 개척을 하니, 네가 무슨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되고 거짓 없이 진리에 근거하여 진리 위에서 진리를 붙들어서 너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진실하다라는 말이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가 당하셨던 냉대와 무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참으로 거짓 없이 진리에 근거하여 너에게 이른다라는 말은 제발 좀 진지하게 들어라.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색안경 없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눈에는 내가 그저 그런 요셉의 아들로만 보일지 몰라도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진리이니 그 진리된 말씀 위에서 거짓 없이 전해진 나의 말을 들으라,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 새로운 은혜, 그 시대를 받지 않는 이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구약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나사렛에 거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모르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한 매우 특별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며 이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인 후에야 저 멀리서 솜털 같은 것이 떠올라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아카나와 아합이 그의 땅의 기근과 그 땅의 흉년과 그 땅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엘리야 탓으로 돌리고자 했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비가 내렸는데요, 우리는 비 좀 그만 오고 맑은 하늘이 비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골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은 비 더 와야 된다, 이거 갖고 안 된다, 비가 더 많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비가 무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으니 그 땅의 시내도 하늘도 완전히 메말라서 먹을 것은 다 씨가 말라버렸을 것이고 일교차에 따른 이슬로 생명을 부지한 식물들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 힘겨운 시기를 사람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하물며 남편을 잃고 자녀들과 자신만 남겨진 가부들은 더더욱 생계를 유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과부를 공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부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밥을 굶는 사람은 없는지, 아픈 환자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가부들의 삶이란 참으로 힘겨운데 하물며 얼마 동안이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시기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남편을 잃어버린 가부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끙끙 앓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가부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냄을 받은 곳은 이스라엘이 아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아닌 그 이방인 가부에게 보냄을 받았을까요? 이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엘리사를 통해서 나음을 받지 못하였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나음을 받았다 합니다.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병에 걸린 것조차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추방당했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비참하디 비참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나음을 받아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여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방인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죄악이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도를 넘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더 숭배하고 아세라를 더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제물로까지 바치고자 하는 우상숭배에 흠뻑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하던 그의 자비로운 손길을 이방인에게 옮기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배척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물꼬리 이방인으로 흘러가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은혜의 새 시대,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렙다의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은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과부 중에 은혜를 받은 유일한 과부와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유일한 은혜를 받은 나병 환자는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파가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이 아니라, 그들의 국가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이 말이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사렛에 해당해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경노하였다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크게 화를 냈다 합니다. 왜 그들은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어느 부분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 경록해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교만하고 교만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일어났다라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아니라 죄악으로 그늘진 땅이고 사망의 땅인 이방 나라에서 구원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는 오직 우리에게만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그가 택한 족속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역사를 행했을 때에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송을 올려드렸다면 그들은 무시와 냉대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올랐던 것입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 해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밀쳐버려 떨어뜨려버리고자 했습니다. 극도의 분노에 따른 살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들의 감정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까지만 하여도 그저 주목하여 보던 자들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던 자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반응한 뒤에 다 크게 화가 났고 결국은 그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냉소에서 분노로, 증오에서 살기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선포에 그들은 선민의식에 도취된 상황에서 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그들 사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받으셨지만 아직은 때가 차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고 원래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당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갖은 수를 써서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를 알리고 복음의 새 시대를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 자신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곳저곳에서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메시아의 사역이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제가 누립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그 은혜의 강물에 붕덩 빠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이 은혜의 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이 성령 충만의 해이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떠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떠할지 몰라도 우리는 두 팔 벌려 예수님의 시대를 찬양하고 주님의 언약 성취를 기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일어난 그 복음의 사건과 복음의 열매를 진실로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